자, 오늘부터는 인간과 그렇게 구원에 관련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하나님의 목적인 어떻게 타락으로부터 회복이 되었는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조의 계획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지금까지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은 원숭이와 다르게 그렇게 창조할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목적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통치를 위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되어지는 이유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타락의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숭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동물을 숭배하게 되죠.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다스리는데, 통치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지게 되는데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하면 다시 채우라. replenish. 아담에게도 다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 전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 이전에 창조된 그 피조물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불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의 그 결과하고 불순종할 때의 그 결과,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주장하고 믿는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아랜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과 말씀에 의한 약속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과 언약과 계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행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게 하셨다. 이것은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장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면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인간의 삼중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드웨어는 흙이에요. 96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흙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그 구성도 96가지의 흙의 요소와 원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흙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고요.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호흡. 이 출처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피조 세계로부터 몸을 취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혼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동일해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사람의 혼은 다 달라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공통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보편적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다 독특합니다. 다 개별적이에요. 구별짓게 만들어지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결론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다 좋은 것이 very good.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진 원인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하게 될 때 모두가 다 거꾸로 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통신과 그 기술 문명의 그 발달하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정의했잖아요. Living soul.
사람 자체가 발전하는 거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기술 문명, 통신 문명은 뭐 계속 발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짐승처럼 되고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면은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본능에 의해서만 충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지 못했을 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다 선한 것이고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결핍돼서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통치자가 나오고 좋은 입법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사람들은 모든 질병의 문제라든지 그 심리적인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름대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버리죠.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말을 또 하나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완벽한 조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목적을 부여해 주셨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은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화론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무슨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것을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그 유인원, 무슨 오랑우탄이나 원숭이하고 이렇게 다르게 차별짓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설프게 끼워 넣는 것은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짓이에요. 그냥 막 살면 돼요. 느끼는 대로 살고요, 감정되는 대로 폭발해서 살고. 그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과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참으로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그냥 목적이 없어요, 짐승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그 목적인 것이죠. 편하면 돼요. 아프지만 않으면 됐다고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지적인 존재이니까 바로 언어를 사용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조건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는다. freely, 값없이. 무슨 대가를 요구해서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나무도 있느냐 그러면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마음껏 자유롭게 거저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죽음,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계약이었었죠. 그래서 이 인간에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 이 모든 그 부분들은 타락과 관련돼서 그 성경이 시작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타락하게 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있습니다. 3장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사람이 나왔고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혹에 근거한 공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계속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창조의 목적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 사탄의 계략, 이것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4,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들어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반복되지는 역사입니다. 반복되지는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운 사람은 이 타락에 대한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잘 배워서 반복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배우지 못하면은요, 이 스토리만 알아요. 스토리만 알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진리로 적용시키지를 못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고백만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이건 백보좌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건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써야 고백한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에서 또 에스겔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에는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그 마귀가 타락하게 되는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전제는 이미 아담 전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요, 지금까지 마귀가 공격했던 모든 공격 패턴에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에요.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님께서 의미한 거하고 정말 같다고 생각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그 의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마귀가 주는 것은 말씀하는 거하고 의미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그 부분은 타락의 배경에 되어지는 첫 번째 그 부분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으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을 품지 않으면 마귀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아주 강조해서 그 중요성을 부여해서 말씀하셨죠.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 조건적인 말씀, 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말씀에 따라서 믿느냐 의심하느냐, 말씀 전쟁입니다.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 전쟁이에요. 혈과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의한 전쟁은 하나님께 이제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마지막에 혈과 육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전쟁으로 다 끝내버리시죠. 그러나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전쟁은 절대로 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전쟁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마귀가 던져주는 그 사탄이 그 공격하는 그 공격은 말씀에 의심을 던져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반신반의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죄에 타락하게 되어지는 모든 논리적인 과정들이 이렇게 이불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그 한 복판에 있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마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가? 반면에 의심을 내가 붙잡았을 때, 잘못된 생각이 근원에 대해서 의심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강조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값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영생 얻은 것 아니다. 그것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시켜 버린 부분이고요. 3절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첨가를 시켜버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브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가 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외부의 환경에서 툭 건드려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건드렸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충동질 되어진다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공격입니다. 혹 죽을까 함이라. 문제는 이제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혹 죽을까 함이라. 이제 그 이브의 마음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사탄이. 저기요, 내 계략을 완전히 읽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문제될 것도 없어요. 모든 타락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4절에 그 뱀이 아내에게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 그 열매를 금지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자도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다게 해요. Good for food. 좋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 모든 부분들은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긍정적이에요. 여기도 보십시오. 보기에도 즐겁고 pleasant. 즐겁다.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desired. 추구하고 싶어요. 쟁취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의욕이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부분이다.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여기서 조금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은 이분은 속았지만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최소한 4,000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요. 이 사탄, 마귀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학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기록은 그건 진리다. 반드시 역사적인 부분이다. 많은 그런 그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을 초역사로 보거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셨고 또 바울도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담이 속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브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속았는데 아담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타락은 이브에서 끝나버려요. 아담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씨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죄인의 세대는 거기서 당대에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브를 위해서 죽었죠.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부에 관련돼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타락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100%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의 삼중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죽는 것은 그 즉시로 죽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죽어버렸다. 그 영이 죽은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추구하되 하나님만큼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추구하되 그 사람을 끼어서는 안 돼요. 바벨탑입니다. 인간 정부의 그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담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고요. 부끄럽다고요. 자신이 벌거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박탈이 됐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self-willed, 아주 고집이 세요. will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뜻이 있죠.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었을 때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어디를 보나 아버지의 뜻이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철저하게 내가 기획하고 내가 열망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이루어냈는데 그것이 가능할 때는 기도는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self-willed, 아주 고집세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영광 또 자신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것이 타락의 증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다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이 독립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자신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인 양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될 때에만이 창조의 목적을 만족하고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 죽었고요.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혼이 몸에 들러붙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혼과 몸을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죽었는데 혼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럽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과 그렇게 붙어 있게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을 때 영이 즉시 영을 죽이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이 죽는 것은 93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요. 아담의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혼란스럽게 여겨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계속돼요. 다만 즉각적으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선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죄에 연루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자에게 대한 저주를 내리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남자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니까 그대로 사실인데요. 차선은 무엇이냐? 이제 최선은 물 건너갔어요. 차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도전해요.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반복이 돼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권신장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진정한 여권신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요. 모든 여성들, 그러니까 여인의 인권은요. 신장될 만큼 신장된 것입니다. 아주 미개하고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나마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지 못했을 때 여자들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넘어서 여자가 가정을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지 못하는 가정은요, 여자가 그 가정을 주관해버리면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성경적 의미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기 위해서 마귀가 달려들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만 제한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왜 그렇게 수많은 변개된 성경이 나오고 또 변개된 성경에 의해서 그 교리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이냐? 전쟁은, 타락의 근원은 말씀에 대한 의심인데 말씀에 대한 의심을 계속 넣는 것이 36,000군데라고 그러죠. 전체 성경이 변개돼. 그 한 곳마다 첫 번째, 두 번째, 2만 5번째, 3만 5천 번째, 3만 6천 번째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기 의견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기 의견대로 삭제하고 첨가하고 약화시키고 그 변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말했죠.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땀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슨 관계의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무슨 복리이자 개념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돈을 벌게 한다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불로소득.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추구했는데 아예 맞춰주기 시작하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풍조에 엮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보이게 만든다.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 Good for food.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그게 너무 좋다. 즐거워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욕망과 열망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가? 실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세상 풍조에 물들어 가지고서 세상 경영 방식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불뚝불뚝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통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내가 그 경험하는 내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3가지 시험이 이브가 받았던 이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서 받게 되시는 모든 욕심들이 이게 다 욕심들. 육신의 욕망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생의 자랑. 이것도 다 본질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막 극기를 하고 내가 막 죽기까지 막 참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이냐? 여러분이 그 결론 다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로 다 이기신 거예요. 결국은 말씀 전쟁이고 결국은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아주 나를 얽매고 나를 옥죄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아주 편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자신도 지지 못하는 종교적인 그 무거운 굴레를 제자들에게 목에다가 채워버렸다. 그것은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자들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나무를 다 마음대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후회했을 것인가? 이분은 후회했을 것인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마귀는 이제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 것이냐? 창세기 3장을요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화로. 신학자들처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복, 그건 조건이거든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 조건을 내 쪽에서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창세기 3장을 신화로 만들어버려서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있었지.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버린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브를 공격했던 마귀의 계략들, 그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마귀는 그 부분들을 공격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떨어져 있을 때 이브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공격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죠. 그 대적하면 마귀는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금지된 열매하고 가장 가깝게 있었어요. 보면 배경을 보니까 이브가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나무가. 예. 그러니까 마귀가 낚아챈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본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로마서 5장 12절 거기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죠.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이 그 제시가 되는데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신화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창세기 3장을 신화로 본다.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누가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인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말씀에만 관심이 없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시간에는 마음을 그렇게 집중해서 쓰는데 아주 막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여유가 있다. 너무 느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자격증 하나 얻는데 얼마나 애써요. 그 면허증 얻으려고 몇 년간을 그렇게 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 주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인정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뢰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의뢰 상태는 무엇입니까? 계속 패배당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특권을 누리지도 못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